어제 화요일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신없이 하루의 생활을 지내셨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꼬투리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상대하여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들은 정말 그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본질적인 일들, 사실은 한 번쯤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 그 비본질적인 일들에 온갖 생애를 걸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요,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설교가 많고 또 신방이 많고, 저는 신방을 가끔은 밤 10시까지 하는 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저녁 8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이럭저럭 얘기하다가 보면 보통 한 구역에서 하는 신방이 1시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하나 사정을 물어보고 얼굴 익혀가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놓고, 어떤 이 구역에서는 한 2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하나 물어보고 나눌 기도 제목 하고요, 그 20명을 하나하나 설교 끝난 다음에 그거 하나 기도하면은 맥이 쫙 빠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냥 가슴이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밤 10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보고 어휴, 목사님 밤 10시까지 하셨네요. 너무 피곤하시겠네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설교 2시간, 3시간 하라? 저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설교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 목이 타서 그냥 꿀꺽합니다, 침으로. 왜 물을 안 먹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분들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듣고 있는데 여기서 피곤하다고 먹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목은 찢어지고 몸은 힘들죠.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이 피곤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닌 잡다한 일들이 이 문제 저 문제, 정말 몸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요. 이건 우리의 모두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화요일 날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수요일은 하루 종일 베다니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생애에서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피곤했기에 수요일 날 그냥 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틀 후에 죽을 거 알면 가만히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불러다가 유산도 나눠주고 할 말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쉬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다니 집에서 쉬고 계시는 피곤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쉬실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는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그에게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 자매들의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시몬의 집,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피곤하셨을 때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반면에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여기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만나면 피곤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만나면 편안하다는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쉬는 사건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집에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이 편히 쉬기 위하여 마음 놓고 그냥 불시에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단하고 심신이 필요하신 예수님이 편하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집인가?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저 홍 목사 집에 가면 편하겠다 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집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쉬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나에게도 편하게 찾아가서 쉴 만한 집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의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쉼을 갖게 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려는 결단을 하는 이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또 나에게로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를 오늘 수요일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쉬시는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얼마나 불경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무교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생명의 일을 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린 일을 한 바로 그날에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일을 하신 그날 죽음의 일을 하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배반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나와서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죽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궁리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도전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수요일 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유월절 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비판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마음은 멀리 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 흉내내는 말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평상시에는 누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단을 선택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존할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처럼 경멸의 말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모습이 결코 들은 말을 흉내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수요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쉬는 동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생각합니다. 야,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그분은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 어쩌면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생각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지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값비싼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나무랍니다. 꾸중합니다. 너무 비싼 기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졸지에 철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변호하고 나섰지요.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름의 가격에만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난과 그 고통, 그 번민,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게 그 붓는 기름의 가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철없고 경제 사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녀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은 더욱더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마음으로 후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이 과연 그들의 말대로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고 외쳤던, 그러나 예수님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관심으로 되는 일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랜 세월을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주님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이틀 앞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주님 자체에 관심을 주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여인의 따뜻한 배려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꼭 내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도 다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여인의 등장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힘을 주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기 쉬운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존경 어린 사랑은 지친 우리들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이 같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 서로 간에 재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와 커다란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과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행위가 날카롭게 대조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베다니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수요일 베다니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쉬고 계시는 동안도 여전히 주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며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렸던 한 이름 모를 아름다운 여인의 행위가 있었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한 여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묵상할 내용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을, 나의 삶을 쉼이 있는 평화로운 집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아니라 향유를 붓는 여인으로 살아가겠다. 쉼과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파 사람들, 향유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